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주일을 맞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곳이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를 네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노아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방주에 올라가는 것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둘째는 광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머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훈련을 받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이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것이 교회로 바뀌었지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표현 뒤에 글자 하나를 더 붙여서 교회당 혹은 예배당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모임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나 교제의 장소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양화되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세속적인 분위기라면은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라면 그것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콘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잠은 콘도 방에서 자고 예배는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영 분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영적인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아서 참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찬양을 할 때도 어떤 막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어떤 건물이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그곳이 진정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노래를 부릅니다. 어떨 때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요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곡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몰라서 못 부를 뿐이지 부르면 들으면 다 좋습니다. 가요도 좋아하고 가곡도 좋아하고 동요는 더 재미가 있습니다. 동요 중에 그런 동요가 있지요. 강변 살자라고 하는 동요 있지 않습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는 그런 그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 김소월 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이 시인은 미리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강변이 집값이 비싸니까 강변 살자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요 중에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떠잔다 그 동요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역세권이 중요하거든요. 미리 아마 다 앞날을 예측하고 지었던 노래가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요즘은 그 나훈아, 제가 나훈아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분야이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훈아 노래를 트니까 다 웃더라고요, 보니까.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이라고 하는 가요가 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그런 가사입니다. 테스형한테 물어봐도 테스형은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가사입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왜 하필 테스형에게 물었을까? 이왕이면 예수 형님에게 물었다면 더 좋을 텐데 예수 형님께 물어보면 모든 철학적 인생의 고민들이 다 해결될 텐데 왜 하필이면 테스형일까? 이분이 예수를 더 잘 믿는다면 어떤 기사에 보니까 나훈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사도 제가 읽었지만 그러나 테스형보다는 예수 형님이 더 모든 것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문제가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찬송가를 따라갈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양념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요를 불러도 그게 죄가 안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야외에 놀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참 교회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함께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야외로 가을이면은 단풍에 단풍 구경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런 주문을 하지요. 목사님 노래 하나 하세요. 그렇게 노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면 목사님 찬송가 말고 다른 거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또 마지못해서
아유, 그렇지. 늘 하는 찬송 그냥 가요 해야지. 가요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요 하나 했다고 또 나중에 목사님이 가요 했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요 하나 한 것이 무슨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경건함에 있어서 혹시나 목사의 이미지가 추락될까봐 조심스러운 것은 있지만 그것으로 문제 삼을 것은 사실 없지. 제가 설교 시간에 찬송도 하고 가요도 하고 동요도 하고 가곡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찬송가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위기, 영성에 있어서는 찬송가를 뛰어넘을 것이 사실은 없지요. 양념으로 할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은 우리가 세상적인 노래도 양념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 이 영성이 살아나야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성령, 곧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분,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행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고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교회가 식사도 못하고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성찬식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성찬식 딱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계속돼서 성찬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행사, 이런 것들이 참 있어야 교회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감도 불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생일인데, 생일이면 사실 분위기가 좀 생일 분위기가 나야 되거든요. 이번 주부터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무슨 잔치를 어떻게 할까, 또 어떤 분들을 같이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할까, 이런 어떤 계획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 생일이 있고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고 매달마다 주기적으로 교회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창립주일 때는 그냥 지나간다고 해도 추수감사절에는 지금 발표 준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성탄절에도 우리가 좀 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외에는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한 것은 일반 식당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스크를 벗고 1시간 이상 밥을 먹으면서 교회에서는 식사도 못하게 하는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관공서나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수십 명, 수백 명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1시간만 예배드리고 가라고 합니다. 성가대도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사람 모이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회는 특별히 못하게 하는 것, 왜 그런지 그것이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교회가 더 다른 것보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임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그곳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건물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그것에 비하면 사실 이 지역의 교회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 많은 건물들이 있어도 그 건물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존재감과 사명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 교회의 역할, 그것이 우리들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온 지 이제 1년 이제 돼 갑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시를 썼지만은 지금 한창 작년 이맘때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 지금 3층이 여기 지금 비어 있는데 제가 3층에서 하루 온종일 아침에 출근하여서 저녁까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3층 건물을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달라고 했지요. 제가 여기 좀 있겠다고 하루 종일.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여기 보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거기 있으면서 매일같이 먹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컵라면과 삶은 계란. 제가 늘 그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끼니를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면서 이 지역에 땅을 찾아보았지만은 종교 부지는 워낙 비싸서 우리가 준비한 금액으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 건물을 5층을 산 겁니다. 만일 빚을 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했다면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빚 가운데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다 갈 것 같고, 이게 제가 보니까 땅을 사서 건축을 하면 적어도 10억 내지 20억을 빚을 내야 건축을 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땅값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심으로 이렇게 빌딩 처치가 된 거예요. 요즘은 상가교회라고 하지 않고 빌딩 처치라고 고상하게, 이왕이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지. 만일 우리가 빚을 내서 건축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은퇴할 때까지 빚 갚다가 세월 다 갔을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그냥 빚으로 다 갚느라고 세월을 보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빚 없이 교회당이 이곳에 자리 잡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하신 분도 뭐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지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걱정이 없어요. 그야말로 숨만 쉬고 지금 지내고 있고, 그야말로 매달마다 나가야 될 그러한 비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루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설렘이 있지 염려가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그 배만 이 자리가 채워지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십시오. 1년이 지금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코로나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여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목사님들이 사이드 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예 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그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마음이 아프고, 또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팔은 팔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다 자기의 역할을 해야 이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강남, 개포동, 제가 강남에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 학교 게시판에 전도사 구한다고 하는 게시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보자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그냥 오라고,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 개포동이라고 하는 곳은 개도 포니 타고 다니는 동네라 그렇게 이제 말이 될 정도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북에 있는 그 유명한 학교들이 이 강남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뭐 경기여고나 이런 그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막 짓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 교회 가서 처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저가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교역자는 목사님 혼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좋아하신 이유는 제가 보니까
아주 쌩쌩한 청년이었거든. 그야말로 25살. 제가 25살부터 이제 전도사 길로 들어서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25살 젊은 청년 전도사가 왔으니까 일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좋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열쇠를 하나 주더라고요. 뭐 자동차 열쇠가 아니에요. 교회 열쇠를 주는데 교회 출입문 열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께서 혼자 모든 사역을 다 하고 계셨고, 문은 저에게 일찍 와서 열고 나갈 때 닫고, 겨울에는 난로를 켜고 난로를 끄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그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하셨는데, 제가 오니까 그냥 선뜻 본당 키를 주는 거예요. 그 본당 키는 더 이상의 문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지요. 그 당시 교회는 그야말로 복합 상가 2층에 있었는데, 문 하나만 열고 들어가면 30평 남짓 되는 공간이 그 예배당 전부입니다. 거기서 좀 칸막이를 해서 부엌도 만들고 이렇게 뭐 만들어 놓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지도하라고 저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육자가 목사님 혼자니까 아이들을 맡기고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몇 명.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중고등부도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중고등부 했지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청년들도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청년부까지 맡았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가대도 있었거든요. 성가대도 뭐 한 10명 정도 그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직장 따라서. 그래서 저보고 성가대 지휘자가 앞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못 나오니 저보고 지휘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참 얼마나 난감한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시키는 대로 제가 그래서 1년 남짓 성가대를 했습니다. 지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지휘 전공한 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 청년으로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성가대를 제가 했거든요. 성가대원들이 거의 뭐 한 5, 60명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뭐 몇 부로 이렇게 나누는 그 성가대마다, 부서마다 거기서 모든 교회 성가곡을 거의 섭렵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 다니면서. 그래서 뭐 할렐루야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축복이 있으라 이런 여러 가지 대곡들을 다 제가 배웠기 때문에 지휘하는 것이 쉽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 지휘하시는 분이 경찰 악대 지휘자였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배운 대로 선곡을 해서 제가 지휘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개포 1단지에서 양재 시민의 숲까지 아이들 데리고 걸어서 소풍을 갔습니다. 그때는 강남이 막 개발되는 그런 때였는데 양재 말죽거리 부근에 빈 땅이 수두룩했어요. 그냥 황토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땅을 좀 사놓았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뭐 생각을 하지만은 다 꿈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아, 같이 나와 함께 일하자. 주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는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생활비를 받고 사역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 보면 무보수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목사보다 상을 더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마이크를 돌봐야 되고 영상 PPT를 띄워야 되고 찬송할 때 반주를 해야 하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교회 청소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원활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대로 사역을 하면 각각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런 계급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사대로 일하는 겁니다. 역할대로 일할 뿐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권사, 안수집사,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맡겨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동산 교회가 시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사역을,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 사역을,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 사역을,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은 안내 사역을. 어느 사역 하시겠습니까? 각각 자기의 역할대로 하면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소하시는 분이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쓸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는 크든 작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우리 주님이 다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기쁜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도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만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 감당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소망,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의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